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미 새 사람이지만 정말 새 생명을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오늘 3주째 매주 1장에 또 중요한 말씀, 2장, 또 오늘은 세 번째 주 3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처음에 나눴던 말씀, 우리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말씀 어렴풋이나마 기억나시나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속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인생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흑암의 나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였냐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 것이에요. 잘 한번 나 자신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이 우리의 삶이 되었나요?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일에 참여하며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잃어버리고 어두움 속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우리의 머리이신 빛이신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난 한 주 살고자 또 애쓰며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더 자주 접하시고 생각하시고 느끼시며 살아셨어요? 아니면 빛에 속한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또 선택하고 취하고 붙잡고 누리며 살아오시는 한 주였나요? 우리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나라 하면 우리나라는 어디인가? 이런 말씀 나누었었어요. 우리 둘째 주는 바로 지난주죠. 우리 지난주에는 또 골로새서 2장과 함께 우리 안에 나의 율법주의,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온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내용을 나누는데요. 나의 율법,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닮기를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부단히 애쓴다고 도달할 수 있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요. 내가 만약에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가 돼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라는 어떤 신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에 급급한 삶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불가능한 것을 나의 힘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계속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애쓰는 만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옆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나는 노력하는데 너는 왜 노력하지 않니? 나는 예배 10분 전에 오는데 왜 너는 예배 10분 후에 오니? 부터 시작해서 나의 잘 자란 예수 닮아가기 위해 내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애쓰는 그 기준들이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될 때 그 결과는 나 자신도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는 수단이 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었어요. 이건 지난주에 못 온 우리 멋진 형제님과 멋진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지금 할애하고 있어요. 머리 붙잡는 것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주에 제가 제 몸을 다 던져가며 흉내냈어요. 맞죠? 팔다리가 따로 놀고 잘났어. 심장이 혼자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막 혼자 엄청 뛰어 밸런스가 없어.
열일한다고 생각하죠. 예. 앞서가는 심장, 앞서가는 손과 발. 예. 다른 지체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눈이 말합니다. 귀에게 너는 왜 보지 못하니? 아니요. 왜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요? 당신은 눈으로 지으셨으니까요. 귀가 말합니다. 너는 왜 듣지 못하니? 아니요. 귀여 들으소서. 당신을 귀로 지으셨기에 당신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율법, 나의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하나님이 각자에게 뜻대로 부여하신 은사와 분량과 믿음의 또 분량이죠. 또 타이밍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열심, 내 의, 내 노력, 내 율법,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너희도 따라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럼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예수 닮는 삶, 예수 누리는 삶, 예수 충만한 삶, 예수님이 정말 경험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내 신앙 뜨뜻미지근한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 붙잡으면 돼요. 내가 머리이시기를 내려놓고 우리 복음 공연 오늘 11시에 또 귀한 공연으로 섬겨주셨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에 또 청년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머리예요. 자동차로 하자면 운전석이 머리입니다. 보조석 귀하지만 보조석은 머리가 아니에요. 뒷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머리를 머리로 인정해드리고 이지 마세요. 우리 역할 하시는 분들로 내 감정이 앞서려 할 때, 내 생각이 쫙 뻗어가면서 질주하려 할 때, 내 입에 말이 먼저 툭 하고 내뱉어지려 할 때, 내 의식의 흐름이 어딘가로 흐르면서 막 분주함 속의 상황에 이끌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을 때 머리를 기억하세요. 머리. 이 일의 판단과 결정은 누가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윤택하고 풍성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고 취하고 흥청망청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다가 우리는 주일날 와서 답 없는 고민을 하곤 해요. 주님 계신가요? 부터 시작해서 늘 제자리 걸음의 질문. 주님 계신가요? 주님의 뜻이 뭐죠?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은 주셨는데 주님의 뜻을 보려고 노력은 한 번도 안 했어. 그냥 삶 속에서 내가 고민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찾아온 것도 아니야. 사람을 찾아가서 고민을 구하고 안 돼서 또 물질의 힘을 빌려서 또 노력해보려고 하고 안 돼서 왔어. 교회에 왔어.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가요? 주님 계신가요?부터 시작해서 주님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셨나요? 머리를 얼마나 붙잡으셨나요? 여러분 많은 것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시고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인생의 취업과 또 연애와 또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놓여진 문제들, 이사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고민들 앞에 머리에게 물어본 적 있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삶에 필요한 모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의 뜻을 정말 찾으려고 애써 보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알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요. 머리를 붙잡는 삶만이 머리의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머리를 얼마나 머리로 존중해 드리느냐가 그분의 일하심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 나누었었어요, 지난주에.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붙잡는 삶,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어둠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죽이라는 겁니다. 죄에 물든 죄성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본성에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여기서 음란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으로 품는 부당한 음욕, 부터 시작해서 그 음욕이라는 건 굉장히 은밀한 것인데 어떤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 또는 진짜로 실제로 어디에 그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책임지지 못할 몸을 썩는 일을 하는 것만을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음욕으로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매력적인 이성, 심지어 유부남 유부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연인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동역자일 수도 있는데 추파를 던지는 행동까지 음란에 포함돼요. 나의 행동, 나의 작은 제스처 하나가 이성에게 어떤 매력을 끌어당기기 위한 의도되어진 행동이라면 그것도 음란이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면요. 율법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은 음란입니다. 부정은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나가다 처음 마주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불법을 행하며 사는가? 그랬더니 되게 솔직한 청년이었어요. 불법을 행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불법 다운로드를 할 때도 있고, 돈을 제대로 들이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 가난한 청년들인지라 불법으로 무언가를 취하기도 하고요.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도 급하다는 이유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모든 법에서 어긋난 삶, 공동체마다 법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부정이죠. 부정행위. 시험하다가 부정행위 해보셨습니까?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보였어요. 부정행위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류의 부정을 말하고 있고요. 사욕은 뭐냐? 집착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나를 그토록 요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에 집착하세요? 요즘은? 시즌마다 다르잖아요. 요즘은 뭐예요? 우리 각자 다 다르겠죠? 네. 그것이 사욕이에요. 집착. 악한 정욕은 무엇일까요? 정욕은 정욕인데 악한 정욕. 정욕은 desire이에요. 갈망이에요. 그런데 악하대요. 해로운 갈망. 무가치한 갈망을 말해요. 네. 뭔가 목말라서 막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데 그게 나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무가치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탐심은 무엇일까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은 탐심 아니에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의 의미는 more,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의 경계선을 넘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통제하려고 하는 것,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혹시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탐심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0장에. 더 높아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하늘 꼭대기까지 더 하다가 결국엔 무너져 버렸어요. 바벨탑. 그리고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라고 했어요. 왜요? 독사과라서요? 먹으면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픽 가는 독사과인가요? 아니요. 이름 그대로 너 이거 먹으면 악이 너희의 마음속에 알게 되는 거야. 선은 이미 존재해요.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는 선했어요. 선이라는 거는 이미 디폴트 값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불순종 해보면 아는 거예요. 악이 뭔지. 선만 가득한 세상 속에 내 경계선을 넘어 창조주에게로 침범해 보면 알아요. 악이 뭔지. 저는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담과 하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굳이 그걸 먹었을까? 더. 마귀가 그걸 부추겼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언제든지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을 부추겼던 것 같아요. 야, 너 지금도 만족하고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알아. 근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더 알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 렛츠고. 더 가본 거예요. 한 걸음 더 갔을 뿐인데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한 걸음 더 높아지려 하고 가지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숭배해야 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우리 다음 9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5절에서 나열되어 있었던 이 우리의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극히 싸우고 있는 이 음란, 부정, 집착, 무가치한 갈망들과 더 가지려 하는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진노를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어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이 때,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이 원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지난 한때의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 그때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을 때,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너희 자신의 삶을 핸들링했을 때, 그때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었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볼까요?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아멘.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퉁치고 타협하며 현실이라고 믿고 싶은, 현실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 땅은 진짜로 현실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이 어두움의 방식과 오늘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항목들에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인간인들, 우리 사람인데 우리도. 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우리들만의 마을을 만들고 우리끼리 무슨 간의 수공업을 해서 뭘 만들어 팔고 마을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주신 은혜 붙잡고 삶으로 돌아가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학생으로서 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의 복판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기 쉬워요. 그렇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인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니까 하신 말씀이겠죠?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이 벗어 버리라는 말은 집어 던지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취하는 방법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정도의 차이의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가까이에 끼고 살면요,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큰 나를 넘어뜨리는 실족거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죄는요, 간을 보면서 적당히 밀고 당기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던져버려야 이길 수 있어요. 피하는 것만이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이 8절에서 멈춰서서 나도 뭐 하나 실천하고 주일날 올라가자 해서 실천한 게 하나 있어요. 실천했다가 어제 도루묵 돼가지고 다시 했다가 또다시 실천했다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뭐였냐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음원으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뭐 다 쓰잖아요 라는 게 이제 여러분 타협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저는 조금 더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게 찔러주시는 기준은 거기까지여서 저는 이 불법 사이트까지도, 여러분 우린 자유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제 성령님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갔을 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까지도 저에게 앞서 본이 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법다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뭐 불법인지 아닌지도 이제는 뭐 불법이 법이 되고 법이 불법이 된 사회라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진짜 성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근데 그 자체도 불법이긴 불법이죠. 유튜브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겠죠. 불법인지 합법인지. 당신의 URL을 복사해서 어디 사이트에 갖다 박으니까 이렇게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이 되던데 그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유튜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 있어요. 네. 맞죠? 가장 합리적인 논리적인 방법이죠. 네. 성령님은 저한테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죄는요 항상 연쇄작용이 있어요. 오늘 복음 공연 나중에 유튜브로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가 부리고 있는 탐심, 우리의 우상은 뭐냐라고 아까 질문을 했었었는데 오늘 복음 공연이 진짜 그걸 잘 묘사했어요. 정말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도 집어치우고 돈이 하나 예수님 자리를 차지했다가 또 이 돈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게임으로 만족했다가 그걸로 안 되니까 술로 채웠다가 술도 골병 만들게 하지 내 근원적인 외로움이나 뭐 어떤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을 전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게임에 했죠. 이거 뭐죠? 우리 미양 팀장님이 오늘 해주셨는데 하여튼 쾌락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러한 세상의 어떤 즐거운 유흥 문화로 갔다가 돈도 있었다가 그랬다가 마지막에 또 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복음 공연이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죄의 연쇄작용. 기가 막힌다. 역시 누구 안 해? 예수님 안 해. 저 예수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죄는 연쇄작용이 있어요. 뒤에서는 다 함께 손을 흔들고 즐거워하더라고요. 한 인생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면. 돈과 술과 오늘 복음 공연에 나왔던 소재들을 예를 들자면 어떤 유흥과 게임과 그 모든 것들은 한 통속이었어요. 그 위에는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다른 머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다른 머리 아래에서 서로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매력을 뿜으며 우리 인생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연쇄작용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저는 이 불법 유튜브 다운받을 일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찬양에 관련된 것들 뭐 이것저것 다운받을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거를 받다 보면 또 하나의 연쇄작용이 뭐가 일어나냐면 옆에 광고가 떠요. 근데 야한 사진들이 막 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뜨는 사진을 보려고 그 유튜브 다운받는 사이트를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네. 근데 그거를 다운받다 보면 한 번씩 떠. 근데 제 상태에 따라 제 행동이 달라져요. 네.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면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냥 X를 눌러버려요. 다. 그리고 그냥 제 할 일만 해요. 할 일도 불법이지만 할 일을 해요. 근데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끄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겠죠. 하다가 그죠, 맞죠? 만약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막 여러 가지 불법의 항목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근데 내가 그걸 내버려뒀다가 내가 진짜 내 슬럼프일 때 신앙에 또는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또 그 유튜브를 뭘 다운받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런 사진이 만약에 뜨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전혀 음란의 죄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목사라고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퀘스천을 저한테 던졌을 때 저의 대답은 노였어요. 이길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웠어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다운이 필요해서 다시 그 즐겨찾기에 그 주소를 추가했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또 삭제했어요. 진짜 난리예요, 난리. 그쵸? 왜? 벗어버리라 했는데 내가 벗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하면 뭐 돼요? 이 다음 절에 뭐 되는지 나와요. 9절 읽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벗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했으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새 사람이세요. 또는 새 사람 삼으시려고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일 또는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뭐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또는 이미 새 사람. 대부분은. 전부. 하나님이 예정하심의 관점에선 전부. 안 그러면 은혜 자리에 이 시간에 있을 일이 없지. 이 일요일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시간에. 택하신 하나님의 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요, 또 새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라면 옛 사람을요 벗어버리래요. 옛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벗어버리라도 원어가 그 위에 8절의 원어와 마찬가지예요. 아예 떼버리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줄을 걸쳐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예 줄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적당하게 걸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질질 끌고 가다가 어느샌가 내가 끌려가게 돼요. 또다시 옛사람의 행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것을 결단하고 벗어버렸는데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옛사람에 속한 옛 행위들 중에 여전히 여러분이 나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 라는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가까워지게 하는 건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모습인걸? 이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의 습관이라든지 여러분의 말 습관, 행위 습관이라든지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들이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벗어버리기로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 아예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새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 어두움에 속해서 어두움의 일을 하며 어두움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 빛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십니까? 아멘. 새 사람이라는 의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는 이 의미, 우리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학 속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머리가 누구이신지, 그 지난주에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나는 김준혜이기도 하고 박신우이기도 하고 김금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셋은 주님의 몸의 지체이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10절도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그리스도시죠. 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내가 너희 속에 어떤 낙심하고 무너져버린 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뭔가 그 장독대 밑독의 밑에 뚫려 있는 구멍처럼 뭔가가 죄도 계속 짓고 있었나 봐. 은혜도 받는데 죄도 계속 짓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은혜가 받을 때는 넘치는데 주기가 있거든요. 다. 근데 은혜 받는 양은 줄어드는데 죄는 계속 짓고 있으니까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타이밍이 있죠. 그런 타이밍을 겪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다른 편지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너희의 머리이신 너희의 몸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덧입는 삶을 지식에까지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지각하고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 지식이라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냐면 이게 답이네 하고 확실하게 아는 알까지 포함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뭐라고 풀어서 우리에게 또 액션 포인트로 도전하고 싶냐면 우리의 가치관이고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이 될 수 있고요. 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물과 사건과 현상과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행동으로 반응시키는 그 메커니즘 가운데 있는 그 프레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발적인 건데 뭐냐면 적당하게 예배 드리는 듯, 네. 적당하게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감사한 일 있으면 또 감사헌금도 하고 선교 간다니까 선교헌금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적당하게 어떤 팀에 소속되어서 한글학교든 유초등부든 찬양팀이든 봉사도 하고 매주 말씀에 어떤 도전도 받고 순모임하면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는 그것만으로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네. 이게 변화되셨나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상황에서 예전이라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이제는 다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초조했을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이전과는 다르게 그 사건에 대해 해석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다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식이라는 영역, 사고, 생각이라는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일에 더 나의 선택과 내 마음과 내 시간이 쏟아지고 있는가? 어떠세요? 그러시나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탐닉하고 즐겼던 것들이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자로서 은혜 받고 있는 게 맞다면,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맞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우리 속에 무언가를 일으키실 텐데, 그게 그냥 좋은 감정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의식하게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텐데, 내가 예전에는 가책이 없이 행했던 어떤 행동이 이제는 그런 은혜 받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또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나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는걸? 이거 죄일 수도 있겠다 라고 고민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나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것의 변화예요. 옛사람의 원리 그대로 살면서 새 사람으로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제대로 속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거품처럼 부풀어온 은혜라는 감정은 감정뿐이라면 사그라들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지식, 사고방식,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도 새롭게 지음받지 못한 상태였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떠나고 말게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9절. 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인데요. 왜 서로 속이지 말라라고 9절이 말씀하고 있나요? 제가 속이지 말라 이 부분을 짚지 않고 넘어갔는데, 한 몸이 어떻게 속여요? 네.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속이죠?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음란과 부정과 집착과 악한 정욕과 비방하는 말과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8절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엉뚱한 얘기한다고 다 띵겨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잘 앞에 한번 보셔요. 여기서 분하다는 것은 불만을 표출하는 걸 말합니다. 노여움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말해요. 저주라는 의미가 이 노여움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야,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존재야. 너 이것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노여움이에요. 악의는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핥히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과 행위가 악의예요. 비방은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뒷담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비방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옛사람에 속한 옛사람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뭐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건 굉장히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말씀일 수 있어요. 아, 난 이런 게 있는데, 불법 있는데, 악의 있는데, 비방 있는데, 조롱 있는데, 집착 있는데, 탐심 있는데, 갑자기 자존감이 쭉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에이, 자격 없는, 나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봐.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적용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갔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네. 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갖추어 가는 것은 마치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얼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얼른 벗어버릴 것 중에 또 새 옷을 입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액션 포인트 오늘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나의 우선순위.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기에 각자에게 다가오는 대로 붙잡으세요.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일 수도 있어요. 네. 또는 내 안에 끊임없이 맴도는 불평, 불만, 악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관일 수도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이 많은 어두움의 일 리스트들을 오늘 살펴봤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침울해요. 네. 눌려요 막. 왜? 어느 누구도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수 닮기를 결단하는 찬양과 함께 우리 한번 진하게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새 사람을 덧입는 삶을 우리의 지식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는 찬양 한 곡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